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데 그것이 주의 나라에서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만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작은 자입니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의 우편에 앉는 것, 좌편에 앉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즉 고난과 죽음의 길이 바로 그 잔에 담겨져 있는 건데 죄인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명예나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잔에 대해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잔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쉽게 그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래, 능히 너희들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물론 그것이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받으시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고난과 채찍질과 모욕과 멸시를 받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함께하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당하셨던 고난 현장에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도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의 임재를 다 누리고 그 이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옥에 갇혀지는 것,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보시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라 하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은 그들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고난과 그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너희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은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비록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동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 보인다 하여도 그것으로 낙심과 절망, 끝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잔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같이 우리도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 하늘의 소망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훗날 영광의 몸으로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왕으로 마땅히 대우를 받으셔야 할 분이 이 땅에 섬기려 왔다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어디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는가,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시는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함으로 인해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죠.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죽음, 그 모든 잔을 다 마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길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며 사랑하셨던 그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녀와 이제 한 끼 먹을 그 음식을 먹고 우리는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결단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음식, 그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르밧 과부의 자녀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다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과부의 한 아들을 살려주었을 때에 그때 그 과부는 진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그 마음으로 섬기고자 할 때 분명히 그 현실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지속하여 살아가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 사르밧 과부가 경험하였던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 또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그 걸어간 길을 밟으며 사도들이 그 길을 경험하고 많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베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고자 결단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선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잔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시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베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또한 믿지 않고 포기된 영혼들을 또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